17장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주 오고 싶었는데 봄에 생각보다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요. 너무 마음으로는 뵙고 싶었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봄에 작성한 원고입니다. 학교에서 한번 나눈 말씀이긴 한데요. 제가 광야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광야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싶어서 함께 이 본문과 설교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단짝 친구 있으세요? 단짝 친구?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래요. 그 단짝 친구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랑 비슷한 점이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점이 많습니까? 나는 비슷한 점이 더 많다. 친구가 나랑 비슷하다. 두 분이 서로 닮으셔서 그렇구나. 또 다른 분들, 나 단짝 친구는 나랑 너무 다르다. 네. 제가 이제 철학과에 있을 때 성과 사람 이런 수업을 들었어요. 그때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사랑할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까요? 이렇게 질문한 게 있었는데요. 그때 답이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면 일단 비슷하니까 공감대가 있으니까 갈등은 좀 적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별로 새로운 게 없어요. 기대할 게 없어요. 내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흥미를 갖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나랑 다른 사람은 뭔가 다르니까 흥미를 끌고 알고 싶고 궁금하고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근데 다르기 때문에 먹는 것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사사건건 갈등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제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 저랑 조금은 비슷하고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됨, 참된 연합, 참된 하나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참된 의미에서 연합, 하나됨에 반대되는 말을 생각하면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합, 하나됨의 반대말 중에 하나는 깨어짐, 혹은 분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획일성, 획일적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은 원래 둘 이상의 존재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깨어지는 거랑 또 분열되는 거랑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참된 의미의 연합은 또 다르게 어떤 획일적인 하나,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성을 강요하는 것도 참된 연합과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우리 일치, 통일 이런 말을 좋아하는데 그 말이 획일성을 강요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면 참된 연합의 정신과 다릅니다. 작년에 예일대학교의 교수님 한 분이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교수님이시래요. 그분이 쓴 책에서 기독교의 핵심 정신 중 하나로 포용을 얘기를 합니다. 포용. 영어로는 embrace, 껴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포용의 반대말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배제, 배척, exclusion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포섭, inclusion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상대방을 내 뜻에 맞게끔 굴복시키는 걸 포섭한다고 그렇게 해요. 포섭하는 거. 획일성을 강요하는 거죠. 근데 내 뜻에 안 맞는 거는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는 배제, exclu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비슷해요. 배제랑 포섭이랑. 왜냐하면 기준이 내 뜻에 맞는 것에 있거든요. 내 뜻에 맞으면 포용하는 게 포섭이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게 배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포용은 이 두 가지랑 다른 거예요. 포용은 뭐냐면 나와 다른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긴장이 발생하잖아요. 다르니까 긴장이 발생하는데 그 긴장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긴장을 창조적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것을 포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포용의 정신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참된 연합, 참된 하나님의 정신이랑 이 공명하고 일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분독했는데요. 요한복음의 중심에 이 예수님의 고별사가 있습니다. 13장부터 이어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하시고 17장에서는 고별 기도를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 고별사의 마지막 부분, 특히 고별 기도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구절이 짧은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와 아들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 안에 속해 있는 관계, 서로 뗄 수 없는 관계, 연결,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 게세마네 동산을 생각해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예수님이랑 기도를 듣는 하나님 아버지는 같은 분일 수가 없겠죠. 다른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분이랑 기도를 듣는 분은 분명히 다른 분인데 신비로운 방식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됩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 기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데 분명히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기독교 전통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관계로 확장시켜서 조명시켜요. 그러면 세 분이 서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 안에, 아들이 아버지와 성령 안에,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그렇게 있는,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상호 내주하는, 조금 어려운 말로 페리코레시스 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관계를 이해하는 건 사실 쉽진 않습니다. 삼일체라는 말 너무 어렵잖아요. 셋이 하나다는 말이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비유가 있거나 아니면 부부 간의 관계 비유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비유는 춤추는 무용수 비유입니다. 세 무용수가 춤을 추는데 아주 역동적인 동작인데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명은 누워있고 한 명은 기울어져 있고 한 명은 떠받치고 있고 세 명이 분명히 공간적으로 위치가 다르잖아요. 위치가 다른데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 동작도 다르잖아요. 근데 서로 그 동작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가 빠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공연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춤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추는 춤, 영원한 춤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역동적인 춤을 계속 추고 계신다. 그런 장면으로 한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만들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데요. 이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관계를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됨은 같이, 앞에 보면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 같이 하나 되어야 된다.
아버지, 아들의 하나됨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게 뭐냐면 제자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둘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된 다음에, 제자들이 연합해서 하나 된 다음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하나님 춤추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연합해서 그 춤을 함께 추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 춤사위에 함께 동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된 친교 공동체 안에 참여하는 것, 그까지 가야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에서는 예수님의 꿈이 단순히 제자들만을 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꿈은 제자들, 눈앞에 있는 제자들 너머의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서로 연합하잖아요. 그럼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적인 그 기쁨의 춤에 동참하게 되면 즐겁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상이 보게 되면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바람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세상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춤추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자들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기쁨의 춤에 동참하는 것, 온 세상이 함께 하나님의 그 춤에 동참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너무 집중해서 들으시니까 제가 긴장이 됩니다. 저를 집중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있었던 건가요? 아무튼 좋은 일입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어떤 같이 유학하는 선배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한자말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한자말이 여민낙천이라는 뜻이에요. 여민낙천이라는 한자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백성과 함께 하늘을 즐거워하는 것,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함께 하늘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그런 비전을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특히 이 기쁨의 비전의 중요한 건 아무도 소외가 되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제 놀이의 신학이라는 걸 가르쳤어요. 신학이 이제 놀이랑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놀기 좋아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엄청 놀기를 좋아하십니다. 학교에 같이 계시는데 이 놀이의 신학을 몸으로 살아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이, 모든 생명이 함께 어울려서 즐겁게 뛰어노는 세상으로 그리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봤는데 예수님이 세리들이랑 죄인들을 만나서 먹고 마시고 노시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무료 포도주를 만들어서 같이 노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놀기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도 놀기 좋아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의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민낙천, 놀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 안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진리의 핵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서로 친밀한 교제 안에 영원한 춤사위를 즐기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품고 포용하고 세상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차원에서의 참된 연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꿈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참된 연합, 참된 하나됨은 앞서도 말한 것처럼 놀이 그리고 기쁨이 동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생명이 연합해서 함께 뛰어놀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광해교회 공동체 여기 안에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예배 후에 같이 식탁 교제를 가지면서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즐겁게 먹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기뻐 놀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졌다 말할 수 있고, 하나님 꿈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광야에게서 미리 맛본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안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 놀이의 기쁨에서 소외된다면,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거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광야의 교회 공동체가 잘 노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야의 교회 공동체의 놀이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뒀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거나 누구도 배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웃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웃으로 넘쳐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고 우리 밖에도 그렇고 오랫동안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지 못해갖고 슬픈 가운데 오래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음 근육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광야의 교회 지체들이 그분들을 찾아가서 웃음 근육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마음껏 웃으면서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꿈을 세상 가운데 미리 보여주는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맛보고 보여주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광야의 교회 지체들이 다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고백하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 한국교회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이 기도와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기쁨의 노래에 동참하기를 바라셨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보잖아요. 한국교회를 볼 때는 제자들이 서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보다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추한 모습을 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아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 가정은 참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공군장교로 군복무할 때 2년차에 대구에 내려갔거든요. 대구에서 전속을 가게 됐는데, 그때가 제가 이제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하자마자 휴학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장신대 신학생 휴학생 신분으로 대구에 내려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합정측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광야의 교회,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장신대는 통합측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광야 통합측. 근데 제가 다른 교단 교회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합정측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장신대 학생이라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갖고 제가 장신대 휴학생이라는 신분을 숨겼습니다. 숨기고 몰래 잠입을 해서 등록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거기 대학부의 리더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대구에 통합축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좋은 교회가 많은데 왜 굳이 합정축 교회를 가느냐고 제 선택을 반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버님, 저는 이 분열된 한국 장로교회 통합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분열된 한국교회 통합을 위해서 합정축교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우시시는 아무튼 그때 아버지가 자식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부에서 지금의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7년이 지나서 결혼을 그 교회에서 했습니다. 합정축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셨습니다. 주례를 하시면서 장신대 학생이라 아쉽다고 이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통합축교회 목사님 오셔서
해주셨는데 하객들도 합동체 통합체 5개 있었죠.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장로교 연합이라는 것을 됐습니다. 나중에 고향교회 갔더니 목사님께서 주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되지 이렇게 또 섭섭해 하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 이 가정 저희 부부 때문에 장로교가 연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6년이 지나서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 딸은 우리 한국 교회가 통합합동이 1959년에 분열됐거든요. 1959년부터 분열되었던 이 한국 장로교의 분열의 역사가 저희 가정에서는 그때 끝난 거예요. 분열의 역사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교회 일치를 추구하는 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의 가장 중요한 성서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치, 연합을 추구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서 한국 교회 안에 오해가 있습니다. 네, 하나의 거대한 교회, 슈퍼철치를 지향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오늘 주제인 참된 연합의 정신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치를 추구하는 여러 교회들은 다양한 교단 전통 안에 연합, 하나된 코이노니아, 친교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서로 다르다는 것, 차이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진정한 하나됨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전제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진정한 교회 일치는 그런 의미에서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 일치 속에서의 다양성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라는 아니면 통합측이든 합동측이든 하나의 교단 안에 다른 모든 교회를 포섭하려는 시도, 이건 획일성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또는 신앙 색깔이나 성경 해석이 조금만 달라도 이단으로 정죄하고 배척하고 배타하는 이런 태도, 이 두 가지 모두 참된 연합의 정신과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는데요. 국적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그리고 머리카락 색깔도 의복 스타일도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갖고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이 다양성이 크면 클수록 그 연합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다양성이 크면 클수록 그 연합한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요. 다양성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도 훨씬 더 그 연합의 찬양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 오늘 본문을 이제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이 제자들 사이에 참된 연합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근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이상적인 참된 연합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가능할까요? 어머님, 우리 안에도, 광야의 교회 안에도 가능할까요? 우리 광야의 교회 안에 세대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어린이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그곳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너무 긴장하셔야 돼요. 사측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긴장해야 됩니다. 근데 세대도 다양하고 국적도 다양하잖아요. 성별도 다양하고 좋아하는 옷 스타일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좀 민감하지만 신학적인 주제나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안에 이 다양성이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이 다양성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획일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고 훨씬 더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녕, 안보 이런 이슈를 가지고 다양성을 억누르면 안 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허용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양성이 가져오는 긴장, 그런 거가 우리가 사실은 부담이 되는데 긴장을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긴장을 즐기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 다름 가운데 자신의 목소리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다른 게 허용된다고 막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나와 달라도 경청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런 훈련이 되면 이 안에 참된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참된 연합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제일 소외되기 쉬운 사람을 세워줘야 됩니다. 가장 목소리가 안 들리는 그 목소리를 들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다민족, 다문화 가정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해야 됩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갓난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온 집안 사람들의 스케줄이 다 달라집니다. 그 갓난아이 때문에. 그 갓난아이를 중심으로 가정 전체가 재편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광야의 교육도 우리 안에 누군가가 가장 연합한 사람이 있다. 혹은 새로 들어왔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용기, 그런 역동성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참된 연합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가 동거해서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거를 본문 관련해서 관주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상속할 때 분할을 시켜주지 않는데, 그러면 자손들이 그 분할되지 않은 재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아름다우십니까? 그러면은 서로 갈등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입니다. 재산이 안 나눠져 있어서 그랬어요. 미리 나눠져 있었으면은 이미 떨어져 갖고 사이좋게 지냈을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동거하다 보니까 돈 때문에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식의 동거와 연합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연합,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다 연결이 됩니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태도, 나만 옳다는 태도, 나와 다르면 배척하는 태도, 그걸 극복해야 되겠죠. 다르게는 일체와 통이라는 이름 아래 나와 비슷한 것만 허용하고 품고 나와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시도, 이 폭력이에요, 폭력. 이런 폭력을 극복해야 됩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건데 다름을 존중하고 인내하는 법을 우리가 터득해야지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건 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사회 안에 아주 만연한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름 붙이기를 정상가족 신화입니다. 정상가족. 정상가족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 같으세요? 정상, 비정상 말고 정상가족. 보통 4명을 생각합니다. 아빠, 엄마, 아들, 딸. 우리 김용호 목사님의 가정이 정상가족이에요. 그렇지 않은 가정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정상가정을 모델로 다 거기에 맞춰주기를 원해요. 결혼을 안 한 청년이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려는 청년이 있습니다. 무조건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라고 강요를 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기를 낳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하나를 낳았습니다. 둘을 낳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둘을 낳았는데 둘 다 딸이에요.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4명이 가정을 이룬 가정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1인 가정이 참 많습니다. 2인 가정도 참 많습니다. 엄마만 있는 가정도 있고 아빠만 가정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같이 손주랑 같이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유가 다양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유가 다양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건강의 이유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 하나하나를 헤아리지 않고 하나 이상적인 모습을 딱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돼야 된다. 획일성을 강요하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때문에 억눌리고 짓눌리고 소외되고 그리고 낙담하게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정상가족 신화라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일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획일성을 강요하는 폭력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단일 민족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순혈 한국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거슬러 가면 다 이제 다른 민족들이 우리나라를 유입되면서 지금의 한민족을 이루게 되었거든요. 순혈 한국인이 없는데 우리는 단일 민족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문화 가족이 오면 다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문화 가족이라고. 이미 우리 자체가 다문화 가족인데, 우리 자체가 다문화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차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획일성을 강요하는 폭력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에는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의 사랑의 언어만을 강요하는 것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공산주의 깃발을 가지고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는 것도 획일성을 강요하는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자본주의 사회를 가지고 북한을 통일하는 것도 획일성의 강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면 괜찮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완벽한가요? 남한 사회도 자본주의의 병폐들 있잖아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런 문제들은 적어도 통일 한반도에서는 극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를 북한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처럼 절대화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참된 연합은 어느 한편을 절대화하거나 다른 한편을 악마화하지 않습니다. 참된 연합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함께 뛰어노는 그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미리 내다봅니다. 거기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텐데 그때 어떻게 참여하냐면 나는 나대로 변해야 돼요. 너는 너대로 변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각자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변화되어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에요. 아주 창조적인 과정이고 아주 지속적인 과정이고 이거는 사람마다 공동체마다 다른 길을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각각의 개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함께 뛰어노는 그 세상을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언어를 존중하고 그 언어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나한테 억지로 맞추는 것도 나쁘지만 나를 다른 사람한테 억지로 맞추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억지로 희생하지 마세요. 억지로 희생을 강요하지도 마세요. 그게 참된 연합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옆에 한번 보실래요? 얼굴 비슷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얼굴이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목소리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몸무게도 조금씩 다릅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개성을 죽이면 안 됩니다. 각자 개성을 살려서 삼일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제가 이거를 부를 수 있겠죠?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이 노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어서 어디 가나 부르기는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게 여러분의 예쁜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이 못났을 때에도,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에도, 여러분이 의심을 가질 때에도, 여러분이 낙심했을 때에도,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살아계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긍정하게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주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결혼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줬는데 아내가 정말 이렇게 부르면 제가 대답이 조금 망설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지금의 나의 고백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의 결단이라고. 이렇게 살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싶고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 노래가 우리 광야 교회 안에서 서로 불러주는 노래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를 생각하며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당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품어주시듯이 우리도 주변 사람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 못나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꿈꾸었던 그런 참된 연합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개성을 긍정하고 다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며 주님께서 만드신 다양한 모습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가 다양성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함께 뛰어노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